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주의 끝을 향해 가는 금요일 아침, 피곤한 육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와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한 주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다가오는 주일의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것이 늘 반복되는 익숙한 일상이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베데스다와 갈릴리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길 새 힘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와 주차로, 또 찬양과 미디어로, 자리 세팅과 또 각 재직 부서 사역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대한 부담과 필요를 느끼기 이전에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작은 섬김이 모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분주한 일상과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삶의 터전이 곧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 세대 교육부와 오름 청년부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을 먼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영혼을 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교육부와 청년부의 지체들 모두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인생의 황망한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온전한 기도의 회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돌봄을 누리는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풍류 정신이 있어서 노래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민족인데요. 사람들이 특정한 노래에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종종 그 노래의 제목 자체에서부터 깊은 울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제목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제목만 보아도 그 작사가가 무슨 사연을 담아뒀는지, 그 노래가 어떤 정서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단번에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알고 나서 노래를 들으면 그냥 지나치던 가사 한 줄 한 줄이 이 마음에 전혀 다른 무게로 꽂히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시편의 노래들에도 이처럼 특별한 제목, 즉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시편에
1절 위에 제목처럼 붙어 있는데요. 이 표제어는 그 노래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심정으로 불려진 것인지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편에는 표제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바로 이러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이 이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심정을 다 담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한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 인생의 말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반역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요, 이때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이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람산 길을 도망쳐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영광 이런 거 찾아볼 수 없고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게다가 다윗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죠.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도, 또 골리앗과 맞붙어 싸우고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다윗이 이제야 평안한 노년을 맞이하나 싶은 그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배경에서부터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아픔과 고통은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누구에게도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궁금해지는 게 있죠. 왜 이렇게 된 건지가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가장 먼저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나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들이닥칠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파헤쳐 보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더라, 이렇게 자신의 죄를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인과응보적 해석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느새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후회와 자책, 누구나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는 예기치 못한 일들에 언제나 정확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인으로 살아도 형통을 누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행과 구제로 가득한 삶을 살아도 피폐한 고통을 비껴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어우러진 결과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원인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분 대부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내 힘으로 원인을 찾아서 교정할 수 없다면 이제는 이 꼬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하는 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고난에서 피할 길을 찾기가 역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는 해결책을 찾게 되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이 고난에 대한 반응, 그 두 번째 것으로 발현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원망과 분노입니다. 원인도 정확하지 않고 해결책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주로 원망과 분노를 통해 마음을 표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삶을 꼬이게 만든 그 누군가를 향해서, 또는 억울한 상황을 향해서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원망과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는요, 우리의 시야를 더 좁아지게 만들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하다고 했었던 모세도요, 이 광야길의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에는 화가 폭발해 버렸죠. 후회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며 도망자처럼 살아가는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이 시편, 즉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이 가슴 아픈 시간 속에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자책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대신 그 감정의 날 것 그대로를 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노래하며 자신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기도하고 한탄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진짜 기도의 능력은요, 빠르고 강하게 바뀌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나의 두려움과 억울함을 마음껏 한탄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메시지를 들으시면 그럼 기도에는 현실을 바꿀 능력이 없는 거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한탄하는 시간은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맨발로 도망치고 있던 다윗이 지금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나의 방패시다.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분은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누웠을 때 자고 깨게 하시는 분, 매일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도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의 결과가 원수들의 즉각적인 멸망은 아니었지만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그 5절 말씀의 고백에서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잠들고 다시 눈을 떠 아침을 맞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 매일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단숨에 치워버리지는 못할지라도 평안 가운데 잠들고 다시 아침에 눈을 떠 하루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리는 그 기도의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3편의 기도가 그토록 깊은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다윗이 쏟아내는 솔직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평생 신앙인들의 고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인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곳에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의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의 것, 그 정직하고 솔직한 그 자체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자꾸 종교적인 정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울해도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렇게 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쥐어 짜내려고 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억지로 짜내는 긍정이나 믿음의 결단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납득되지 않는 현실을 포장하는 스스로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도 이 정직한 한탄의 표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시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기도하실 정도로 주님이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번민이 되고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에서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뒷부분의 기도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직한 주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기도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처절한 신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 앞에서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다윗의 모습에는요, 더 이상 왕으로서의 체면, 위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용기, 그런 것들 보이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천만인이 둘러싼 것 같은 두려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막막함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마음의 전부였습니다. 억지로 정답을 찾지도 않고 강한 척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 무너진 마음을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오늘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다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쏟아내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정직한 한탄을 버리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걸을 만한 힘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히 자고 깨는 매일의 일상을 오늘도 강건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아픔 속에서 그를 잃고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후회와 자책, 원망과 분노로 지쳐버린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감추지 않고 쏟아내는 능력의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모든 상황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 이로다 고백하는 다윗처럼 매일 은혜 가운데 소망의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을 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